아멘. 감사합니다. 호산나 찬양대 여러분은 그 존재만으로 상당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찬양대요 그룹입니다. 오늘 예배를 순서를 맡으셨던 분들께 감사드리고 예배위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또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위에 방송실부터 아래에 주방까지 그 사이에 있는 각 부, 특별히 교육부가 이제 여름 행사들을 다 마쳤습니다. 무사하게 그리고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잘 진행해 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위에서 도와주신 분들, 기도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영화 이야기부터 한번 가볼까요? 탐험의 이야기인데요.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의 1편입니다. 레이더스라는, 원명은 레이더스 오브 로스트 아크이라는, 잃어버린 성궤를 찾았어, 그쯤의 제목입니다. 1981년에 상영된 영화인데 스티븐 스필버그와 조지 루카스라고 하는 아마 현대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두 고장이 그것도 협력을 해가지고 만든 대작입니다. 우리가 공전의 히트를 친 그 영화들을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말을 처음 만들어낸 영화가 바로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해리슨 포드라고 하는 배우가 열연을 했습니다. 그 제목에 있는 바와 같이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입니다. 잃어버린 성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이름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성경에서는 법궤 혹은 언약궤 혹은 증거궤 혹은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워집니다. 그렇게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물건이 얼마나 신성시되고 그리고 중요한 물건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구경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저렇게 생겼습니다. 안속까지 금은 아니고 안에는 나무로, 아카시아 나무로, 조각목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위에 금을 입힌 겁니다. 지붕 위에 있는 것은 날개에 있는 그룹, 복수로 들어가면 그룹빔입니다. 그룹이라고 나오죠. 말하자면 그 법궤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언약궤를. 또 특이한 것이 오늘 말씀과 연관해갖고 여러분들이 저 모양을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채가 있죠. 채. 그러니까 운반할 때 이고 가는 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깨에 최소한 4사람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그런 채가 있는데, 저것이 그 언약궤의 곧 성궤의 중요한 그런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저것이 만들어질 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시내산에서 아래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이 말씀과 그 양식대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할 때에
저 성궤를 항상 앞에 앞세우고 그 인도함을 받았고, 또 요단강을 건널 때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건너기 전에 저 성궤가 먼저 건넜고, 또한 그 정복하는 땅의 첫 성인 여리고를 공략할 때도 그 성궤를 앞세우고 이제 여리고성을 돌아서 마침내 7일째에 무너뜨리는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얘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후에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그 다음에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시 있었다고 합니다. 베델. 좀 전에 그 지도를 다시 보여주시면은 저기 이제 그림을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지도니까 아예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외워보시죠. 그림을 눈에 담아보시면은 이제 오랫동안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과 실로가 다 성지죠. 거룩한 성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델, 그리고 실로에 오래 있다가 저것이 저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이유는 주전 1102년에 이스라엘과 그리고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을 아벡 전쟁 혹은 아벡 전투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게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전투이지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저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해변 쪽, 곧 왼쪽에 보이는 지중해 쪽은 해변 평야지대는 블레셋이,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사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왼편에 있는 지역이죠. 그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산악지대죠. 산악지대. 산악 높은 지대는 이스라엘이. 그리고 해변으로 가게 되니까 이 해변으로 가서 지금 근데 아벡 전투에서 왜 이 전투에서 아벡으로 성궤가 옮겨가느냐 하면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큰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 전쟁에 꼭 이기고 싶은 거예요. 꼭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이 성궤를 앞세우고 가면은 옛날 말하자면 여리고성을 떠올린 거죠. 이 성궤를 앞세우고 가면은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있다 하고 성궤를 앞세우고 그리고 전쟁을 벌어집니다. 근데 웬걸요? 정작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이스라엘이 성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엘리라고 하는 사람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리라고 하는 사람과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인데 장수죠. 이 두 사람도 거기서 전사를 합니다. 이 전사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앉았던 의자에서 떨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아들 홈리의 아내, 곧 엘리 대제사장의 말하자면 며느리죠. 며느리가 이제 곧 분만할 거기에서 그만 이 아들을 낳으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가봇 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났다
하는 이름을 그 아이에게, 마지막 남은 어른이니까 자신은 죽었고, 그리고 이제는 이 아이를 거둘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태어나는 아이의 이름을 붙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났다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주면서 죽습니다. 결과적으로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그리고 며느리까지 일가가 멸문을 하는 그런 그 전쟁에 졌을 뿐만 아니라 한 가문으로서는 멸문을 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궤를 바로 그 적들에게 빼앗겨 버린다는 거죠. 전쟁에 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블레셋에 이것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는 약 한 6, 7개월, 반년 정도를 이 블레셋 진영에 이게 이제 떠넘겨졌으니까 세 곳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스돗, 그리고 두 번째는 가드, 그리고 에글론이라고 하는 세 곳을 들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이곳을 저곳을 옮겨 다니느냐 하면은 처음에 가니까 이 아스돗에서는 그들의 섬기는 신상이 넘어져 가지고 박살이 나버렸어요. 완전히 다 산산이 그 위에 몸뚱이만 간신히 남아있고 나머지가 전부 다 부서진 거예요. 다곤이라고 하는 신상인데, 그래서 고대의 사회에서 신상이 부서지는 것을 굉장히 흉하게 여겼기 때문에 아스돗 사람이 그것을 우리가 이 전리품인데 이걸 이게 우리 수중에 들어왔더니 이런 일이 생겼다 해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가드라고 하는 곳, 역시 그곳도 그 블레셋의 도성입니다. 가드라고 하는 곳에 옮겼어요. 그랬더니 독종이 퍼져가지고 온 도성에 독종이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도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도 이 성궤가, 이스라엘의 성궤가 우리 수중에 들어왔더니 우리 도성에 들어오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해서 이것을 가지고 또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도성에서 마지막 있는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성으로 옮겨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스돗 사람들은 또한 도대체 이게 물건이 뭔데 신상이 부서지고 독종이 퍼지고 이런 흉한 일들이, 재앙이 일어나느냐 해가지고 이제 말하면 그 괴를 뚜껑을 열고 그 속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 70명이 즉사를 해버려요. 그 뚜껑을 여는 순간에 그 현장에 있던 70명들이 모두 즉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도저히 이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 다시 이스라엘 진영에 우리가 빼앗아 전쟁에서 이기고, 아벡 전쟁에서 이기고 빼앗아 온 것은 전리품이긴 하다만 그러나 돌려보내자 하고 그것을 실어가지고 그 접경지대입니다. 그래서 접경지대에 블레셋과 그리고 이스라엘 접경지대에 있는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거를 소에 실어가지고, 암소에 심겨가지고 젖을 떼지 않는 암소죠. 그 암소를 실어가지고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수중에 넘어갔는데, 이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에서 얼마 떨어지는 거의 국경지방입니다. 국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해서 또 옮겨온 곳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옮겼는데 조금 내륙 쪽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 진영 쪽으로 좀 더 가까이 온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전쟁에 이미 졌고, 그 전쟁이 졌을 때에 이미 그 사이에서 이 블레셋에 의해서 그것을 모실 만한 그런 대제사장이 모든 것이 명맥이 끊어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쟁에도 지고, 그리고 또한 신상이 부서지고 독종이 퍼지고 들여다본 사람은 죽고, 그 흉한 일들이 굉장히 일어나니까 이것을 선뜻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고 하니까 거기에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무려 20년간 어느 개인 집에 방치가 됩니다. 암민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암민나답이라고 하는 개인의 집에 이 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성막에 이스라엘과 안치되어 가지고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이것이 한 개인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제사장이긴 해요. 그러나 일개 제사장의 집에 이것이 20년간 안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한 사람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 왕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 왕이 그 성궤를 옮겨와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은 그걸 옮기는데 1차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2차에 이제 그걸 옮겨오게 됩니다. 2차에 하게 되니까 여기는 그 옮겨오는 것이 실패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요. 이걸 실패를 하는데 이만저만 실패가 아니야. 앞에 있었던 재앙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이 이것을 모셨는데 그냥 건성건성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은, 앞에는 이 아미나답의 그 두 아들이 이제 앞뒤를 호위를 합니다. 그래서 아효라고 하는 아들이 앞서고, 그리고 우사라고 하는 아들이 뒤쪽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거기 있으니까 익숙할 것 아니에요. 이 두 아들은 그야말로 그 괴가 있는 곳에서 나서 자란 그런 아이들이니까 자기 집에서 늘 보던 물건이 아주 익숙한 물건이에요. 물론 귀하죠. 그래서 그 물건을 한 아들 아효는 앞서고, 그리고 그 다른 아들 그 동생은 뒤를 이제 바치는데요. 그 사이에는 소의 수레에 이제 올려놨어요. 소가 끄는 수레에 모셔놓은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온 백성들이 도열해가지고 환영을 하는 가운데서 오케스트라가 앞에서 연주를 하면서 거기에 지금 그 예루살렘까지 장장 15km를 옮겨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20년 동안 한 자리에 한 집에 가만히 있던 것들을 소 달구지에다가 이제 지금 실어놨는데, 소가 이걸 싣고 가는데 오케스트라가 그야말로 연주의 풍악 소리가 울리죠. 거기다가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죠. 하니까 소가 놀란 거예요. 그래서 벌쩍 뛰었어요. 소가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벌쩍 뛰니까 수레가 기울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수레에 모셔놨던 이 성궤가 쭈르륵 미끄러져갖고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저 물건이 그리 단단한 물건은 아니에요. 안에 나무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조각 목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금을 입혀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저게 부서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렇고 특별히 어명입니다. 왕이 잘 모시라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부숴버리면은 이거는 그 큰 사단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그걸 못 보지, 벌쩍하고. 그런데 뒤에 있는 우사가 보니까
소가 펄쩍 뛰면서 수레가 기울어지는 가운데서 이 우사가 그 떨어져서 부서지지 않기 위해서 받쳤어요. 손으로. 받치는 순간 우사가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들여다보는 그것이 우사가 뭘 잘못했길래 하는 제목입니다. 도대체 우사가 뭘 잘못했냐 말이야. 이 집안은 20년 동안이나 그 괴를 모셨어. 다른 집에 있는 잘 모셨겠지요. 그리고 또한 이 우사는 왕명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잘 수레에 모셔가지고 가는데 이게 굴러 떨어질 그 위기에 처하니까 이거를 손으로 받친 것 뿐이야. 그렇다면 못한 것이라기보다는 잘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 잘못한 것이 아니고 잘한 것이죠. 그런데 왜 죽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거 죽었는데 이걸 잘못했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다윗은 그곳에 지명을 바꿉니다. 그 지역을 뭐라 하냐면 베레스 우사.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 하는 지명을 바꿔버려요. 그 우사가 죽은 그 장소를 지명을 그 이름을 붙여버려요. 이런 정도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흉한 물건이 틀림이 없습니다. 전쟁에는 졌지요, 신상이 부서지지요, 독종이 퍼지지요, 들여다본 사람은 죽죠, 만지면 죽죠. 이거 이거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2차, 지금 이 본문 뒤에 2차 시대, 이렇게 되니까 이걸 가지고 어디로 멀리는 못 옮기고 마침 근처에 있는 여념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멀리 못 가지. 만지면 죽는 곳으로 나와 있으니까 지금 이거 되니까 길거리에 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 가장 가까운 사람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에요. 제사장도 아니고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보통 사람이에요. 일상의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집에 가가지고 3개월 동안 머무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그야말로 대박이 뜨냐. 지금은 로또를 맞은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는데 3개월 동안에 무슨 축복을 받았는지 하는 것을 디테일하게 설명은 안 하는데 엄청난 축복이 그 집안에 올 거예요. 대박이 터진 거죠. 3개월 동안에 뭐 그 사이에 뭐 큰 보물이 발견됐지 뭔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큰 축복을 받았어요. 3개월 동안에. 그러면 이건 얘기가 달라. 지금까지 흉하다 하고 뭐 전쟁도 지고 뭐 죽고 뭐 전염병도 펴지고 이러던 것이 오벳 에돔 집에 갔더니 그 사람 온 집안이 그야말로 대박이 터져버리네. 이래서 이제 그 다음 얘기입니다. 이 본문 뒤에 있는 얘기가 다시 이제 모셔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게 마침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그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다시 정리하면 실로에 원래 있던 것을 아벡 전투에서 빼앗기고, 그리고 지금 블레셋 진영을 이렇게 돌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말하자면은 기랏 야렘이라고 하는 곳에 20년 동안 머물다가 그 다음에는 오벳 에돔의 집을 거쳐가지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경로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성궤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우리가 물건을 보면은 어떤 물건을 사면은 그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용 설명서를 잘못하면 그 압력밥솥이 밥하는 것일 수도 있고 폭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폭탄이 된 적이 있죠. 보스턴 마라톤 같은 경우는 압력밥솥이 폭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잘못 쓴 거죠. 그러니까 악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물건이 있으면은 그 물건을 사용 설명서대로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성교가 오늘날에서 지금 그 인디아나 존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거는 잊어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잃어버렸는데 그게 이 세계 최대의 미스터리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최대의 미스터리야. 그건 그 사실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뭐 그것을 어디에 있나, 뭐 에티오피아에 있다, 이집트에 있다, 혹은 뭐 아일랜드에 있다, 뭐 혹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그 십자가 밑에 안에 있다, 뭐 온갖 얘기를 다 하는데 어쨌든 어느 순간에 없어졌는데, 그것도 없어진 것도 요시야 왕 때 마지막 언급이 되는데 그 뒤에도 있었나, 그때 없어졌나, 혹은 그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침공할 때 그때 없어졌나, 뭐 온갖 얘기들을 다 하는데요. 하여튼 미스터리예요. 최대의 인류의 역사의 최대의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가장 궁금증을 나타내는 것이 뭐 성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하여튼 이 성괴의 이런 미스터리, 가장 호기심을 유발하는 거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요, 없어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성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의 뭐였어요? 기본적으로 3사라고 했죠. 444 3사. 사람, 사건, 사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물, 하나님의 사건. 이것이 성교예요. 오늘날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뭡니까? 여러분들로서는요, 올바른 믿음은요, 하나님의 사람 하면은 저예요. 이게요. 저는요, 하나님의 사람 하면은 여러분들이에요. 알겠죠? 그게 이제 상징입니다.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상징은 뭐예요? 뭐 태극기, 애국가, 그리고 국화, 국장, 국세 5가지를 이 상징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잘 모셔야 돼. 태극기를 가지고 까짓 태극기 국경일이 안 달면 어때? 근데 다는 거 안 다는 것은 사실 천지 차이입니다. 안 다는 것은 애국심이 없는 것이고요, 다는 것은 애국심이 있는 겁니다. 천조각입니다만 그게 상징의 의미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 하면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동안에 목사를 잘 모셔야 돼요. 그러라고 목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짜예요. 저 잘 대접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난 밖에 나가면 대접 잘 받아요. 그거 아니야.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을 잘 모시라고 이 자리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들여다본다든지 함부로 만지다든지 사업하는데 어떤 데 쓴다든지 요량으로 하면 죽어, 병 걸려, 다 부서져, 절단 나요. 이게요. 사건 중에 여러 사건들 다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그 중에서 사건 중에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건 중에 예배예요. 예배. 그렇죠? 하나님의 사건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아침에 잠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사건 아닌 건 없어요. 그러나 사건 중에 사건이 있어. 그건 예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여러분들의 자세가 어떠냐면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냐.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내가 이거 드리고 있냐 하는 걸 삼가로운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 사물은 뭡니까? 이거 종이에요. 다른 종이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는 그 종이에요. 그럼 찢어 코 풀까요? 이거 갖고 찢어가고 코 풀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종이지만. 안 그래요? 네. 그렇다면은 귀시 여기면서 이걸 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갖고 다니면서
정자세는 가슴 위에 올리는 거예요. 심장이 있는데 위에 심장이 붙이는 거예요. 이게 정자세예요. 까지 종인데 종이 맞아요. 다름없는 종입니다. 그러나 정자세는요, 가슴에 붙이는 거라고요. 심장에. 이게 정자세예요. 이게 사물인데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사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데 따라 가지고 오베데돔처럼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이거 가지고 함부로 했다가 죽는 꼴 나는 거예요. 알아요? 죽는 꼴 난다고. 그러니 이게 사용설명서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용설명서예요. 여러분들, 성궤 사용설명서, 이게 오늘 본문에 있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물, 하나님의 사건을 어떻게 써야 되냐 말이에요. 어떻게 써야 내가 복을 받고, 어떻게 써야 죽지 않냐, 어떻게 써야 이게 밥 짓는 것이고, 어떻게 써야 폭탄이 되냐, 어떻게 잘못 쓰면 폭탄이 되냐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해서 사용설명서대로 잘 써야지. 아하, 우사가 뭘 잘못했어? 제가 보기에 인간적으로는 잘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아까 봤던 그 그림으로 다시 성교의 그 그림으로 다시 한번 가면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채가 있어요. 저건 뭐예요? 저걸 아무 어깨나 얹어요? 제사장의 어깨에 얹어가지고 하는 방식이야. 이걸 가지고 소의 그 달구지에 얹는 것 자체가 틀렸고요. 그러니까 소 달구지에 얹으니까 미끄러지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미끄러지면은 그건 사람이 만지면은 안 된단 말이야. 그거는, 예? 정해진 사람이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 저걸 옮기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별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지. 예. 똑같이 밥 먹고 화장실 가고 그러지. 조금도 다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양식이 있다, 그 말이지. 그 양식대로 하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무서워. 그거 가까이 했다가 죽네, 교회 가까이 했다가 예배 드렸다가 저주받네 하고 그 블레셋 사람처럼 던져버릴 수도 있어. 밀어버릴 수도 있어. 아이고, 예수 믿어갖고 뭐 손해 만났어, 사람 죽겠어, 그럴 수도 있어. 예, 예수 믿어서 사람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게 성계니까. 그러나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뭐예요?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배 들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예? 오베데돔처럼 대박이 터져야 되지요. 그러자면 어떻게 하냐, 오늘 설명서 뒤에 여러분들이 읽어오세요. 이제 가시거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옮겼냐, 다윗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옮겼냐. 사용설명서 이건 오용이야, 잘못 쓴 거야, 예? 미스유즈예요. 그런데 제대로 된 라이트 유즈는 어떻게 했냐 하는 것을 나에게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대로 하면 돼. 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물, 하나님의 사건, 이걸 어떻게 하냐 하는 것이 그 다음엔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할 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며, 하나님의 사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물건들을 대하며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대했냐. 이거 다 쓰면 나중에 그 가구 공장 가구 하는데 뭐 라벨 붙여갖고 버릴래요? 잘 부숴갖고 양식이 있어. 이제 말하자면 성경도 다 쓰고 해지면은 이걸 처리하는 방식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있을 수가 있고, 양식대로 있지. 그러면 그것을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우사가 뭘 잘못했길래 사용설명서대로 안 됐죠. 그가 잘한 것 같은데, 당연한 것 같은데, 그래도 사용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를 사용하면서 잘
잘 사용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